요즘 이제 새벽 예배에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블랙커비 목사님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소화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블랙커비의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그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혹시 그 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마음이 좋습니다. 같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자판기처럼 누르면 또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알면 우리가 오해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잘 응해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 일이 훨씬 더 효과지고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그걸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같이 기도하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전 세계 교회사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흥이라는 것.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요.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내의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그 신앙의 기준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가서 물신주의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성장주의, 물량주의, 이것으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 생명의 살아남, 이것에 대한 것이 간절한 그런 주제이고 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기도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운동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더 많이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성령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실 텐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은 일하시면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함께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이 기도만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때는 더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누가 지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호세아는 남북 분단된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하고, 북왕국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선지자가 특별히 잘 알려져 있죠. 호세아와 아모스는 비슷한 시기인데,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치하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북왕국이 남왕국하고 분리된 이후에 가장 부강했을 때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가장 부강한 때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 위기 때이죠.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때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멜이 계속 도망가고 다시 쫓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삶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망가는 그 간음하고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헌신적이고 놓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런 중요한 그 메시지 일부입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농사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서 떼어내서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여로보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풍성하고 번영하도록 부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보암이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금지를 시켜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경제적으로는 이 유다보다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이 더 번성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이유 그것을 이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결과는 반응은 반대라는 거죠.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또 주상을 아름답게 꿉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이 신을 섬기는 제단, 저 신을 섬기는 제단, 여러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고 이 주상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죠. 요즘식으로 우리가 물로 보면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오벨리스크 길쭉하게 기둥 세워놓고 나무로 이렇게 돌로 기둥 세워놓고 그걸 숭배하는 이 오벨리스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막 여기저기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재판이 박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재판이 막 어그러지고 권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마리아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가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느며. 벳아웬은 원래는 이제 그 베델이 있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죠? 베델. 그런데 이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때 그렇게 만들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다.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베델이 아니다. 벳아웬이다. 우상의 집이다. 이것으로 말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지금 송아지, 이 송아지로 말미암아 지금 두려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번 침략을 받습니다. 여러 번 침략을 받는 마침내 마지막에는 하나님 5세 때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끌려간 그 빈자리에는 또 저쪽에 이방 백성들을 다른 소수민족을 부르다가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고 혼혈 정책을 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태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도 아수르가 몇 번이나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오면서 또 그 성경에 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수르 왕이고요. 그 다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네립이 아니라 살만헤셀 3세, 살만헤셀 5세 때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제가 아까 사네립이라고 했죠. 사네립은 남왕국을 쳐들어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왕이고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마지막 때는 살만헤셀 5세인데 살만헤셀 3세도 살만헤셀 3세의 그 비 속에 보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후를 이렇게 예후 이름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됐는데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면서 이렇게 괴롭히고 여기 있는 물건들을 노예물로 빼앗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만헤셀 때 완전히 뺏어가는 그것도 있고 그 이전에도 또 이렇게 몇 번이나 탈출을 했으니까 이거 정확히 어느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아수르가 그렇게 송아지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새겨놨던 그 송아지인데 그것이 탈취되고 당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그 계획들,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뿐같이 멸망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하나님 주신 그 풍요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이렇게 그들이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벳아웬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숭배하는 그 송아지가 빼앗겨서 가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로 지금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죄는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볼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배반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징계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2절부터 15절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징계가 임박한 하나님 진노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극히 타락해서 지금 바닥에 도달한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미처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포는 북왕국이 이렇게 폐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끝장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한의 악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돌이키면 회복해 주시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사사기에서 이 사이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와 부흥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폐역을 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 다른 나라에게 내줘버리죠. 그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가운데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를 보내주면서 그 이방의 손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사사기에는 작은 사이클이라 그러면 그 다음은 점점 큰 사이클로 결국은 같은 사이클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실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이 상황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다. 더 이상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지금 상태를 말하기를 13절에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렇습니다. 악을 바꾸고 죄를 거두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농사 짓는데 그 결과가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폐역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중지를 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지금 이 온갖 잡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이거를 다 기경을 다 갈아엎고 공의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면 바로 잡으면 그러면 인애를 소출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쓰는 정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우리의 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을 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서면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출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묵은 밭을 기경해서 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앞에 서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공의를 빛처럼 그렇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과거와 비교할 때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길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가치관이 혼동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가치가 들어와서 그냥 물량주의 또 성공주의 이 약육강식, 격자생존, 이 정글의 법칙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안정감을 얻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와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먼저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사회나
또 우리 좁혀서 우리 교육, 우리 소명교회는 어떤 것에 우리 안정감을 두느냐이죠.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안정감을 갖습니까?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안정감을 군사력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안정감을 잘못 두면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재앙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악을 막갈고 죄를 거두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당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전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쓰신 책 내면세계 치유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일가족이 모두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맨 먼저 그 집에 그 며느리가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신병이 걸리고 난 뒤에 그 며느리 남편 아들이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두 며느리와 아들이 정신병이 걸린 걸 보고 그 시아버지가 또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금방 낫지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를 좀 다녀왔는데요. 세미나 다녀오고 나니까 이 세 가족이 다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고쳐주시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 거예요. 굿하고 나는데 상나버린 거예요. 그 굿을 어떻게 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무당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탁 보더니 이 집 귀신이 들렸고 이 집 시어머니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어머니 귀신 풀어내는 거예요. 막 대나무 잡아가지고 귀신 풀어가지고 그 귀신의 그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을 풀어주니까 막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에 귀신이 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강신을 해가지고 막 며느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이년 나쁘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 이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며느리가 사실에 대해서 벌벌 떨고 이제 죽을 듯이 비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그 시어머니가 노인성 치매로 오래 앓다가 죽었거든요. 노인성 치매로 오래 앓다가 죽었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치매는 더더욱이나 강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또 요양병원이 많이 있어서 전문화하고 시설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시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한 가지 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는데 이 세월이 오래 가니까 지쳐버린 거죠. 지치니까 막 짜증도 내고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한테 타박도 하고 어린애 같이 보니까 이 노인성 치매는 애기 되잖아요. 어린애 같이 보니까 혼도 내고 또 무관심하게 그냥 제때 진지하게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으니까 모두들 이제 큰 간호하는 게 힘들잖아요. 짐이 이제 벗어졌다 해서 안심을 하는데 이 며느리에게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자기가 또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그렇게 성질부리지 말 걸, 막 이렇게 막 후회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죄책감이 깊어져가지고 병이 되어 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막 흉내도 내고 막 이러니까 그 남편이 신랑이 그걸 보고 이 엄마 귀신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서워하고 이러다가 같이 병이 들어요. 그 두 아들 내외가 같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 시아버지도 같이 병들어 거죠. 그래서 정신병이 세 가족이 다 정신병이 들었어요. 실성을 한 거예요. 그래 됐는데 이제 무당이 와가지고 딱 눈치를 딱 보니까 이 뭐 시어머니가 없는데 뭐가 여기 보니까 얼굴이 또 이렇게 보니까 눈치를 살피고 이제 때려잡은 거죠. 진짜 귀신을 나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때려잡은 거예요. 때려잡아가지고 막 며느리한테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이 나쁜 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당의 또 목적이 있잖아요. 나 분광산도 못 가고 이러고 헤매고 있는데 노잣돈을 구해와. 그래가지고 노잣돈을 구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나하고 그다음 아들한테 가서 또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풀린 거예요. 어머니를 좀 달래드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좀 위로해드리고 노잣돈 좀 챙겨드리기 때문에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그렇고 그 영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다 병이 나았대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럴 때 이제 좌절에 빠지겠죠. 그 무당만큼도 못한 그런 이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영적 세계에 성령님이 넘지 못한 일이 없는데 이 어쩌다가 이 목회를 하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무당이 하는 일도 못하나 그런 자책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정태기 교수님이 내적 치유에 내적 치유를 한국에 도입하신 분이에요. 요즘 내적 치유 이런 말 많이 하죠. 내적 치유를 도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 방법을 기독교에 도입을 해가지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또 이렇게 흠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가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신 분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다 심리학자는 될 필요는 없지만 심리학에 대한 좀 이해가 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역순한 그런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목회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다뤘느냐면 4가지 마음밭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4가지 마음밭을 다루었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 있는데 이 길가와 같은 이 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도 이게 씨앗이 뿌리를 못 내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앗인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이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돌짝밭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지만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지만 이게 이제 돌짝밭은 흙이 깊지 못하니까 낮에 햇볕이 강하면 이게 타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감동을 주더라도 조금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죠.
가시떨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서 이렇게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그늘을 지우고, 또 그 거름기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니까, 이것이 그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진 이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노랗게 그냥 자라기는 자라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 생활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같이 아주 좋은 밭이 해야지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마음밭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밭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이 만약 길 가면 그냥 죽으라는 거죠. 돌짝밭이면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밭을 가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싹을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심리, 우리 마음밭은 지정의 세 가지, 영문용어로 따지면 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혼은 바로 지정의 지적인 면, 그 다음에 정서적인 면,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 우리 인간의 말하자면 일반적인 정신활동이다, 이 혼입니다. 이 정신활동,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우리 이게 참 이렇게 규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 있는 거는 생각이고, 마음에 있는 거는 감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잘 안 돼요. 이 뇌가 활동을 하면서 뇌 활동이 감정도 있고, 지적인 면도 있고, 의지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따져보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를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거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 이거라 볼 수 있죠. 지금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개인의 정서, 심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 윤리적, 도덕적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개혁하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이렇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과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리될 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활동하고 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회심 이거하고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한 지역이라든지 한 국가라든지 아니면 한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어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거를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나의 영적 각성이 내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이렇게 기경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전에 우연히 워킹홀리데이 온 청년들 몇 명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은 따로, 청년들은 따로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 이렇게 웹사이트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디는 가지 마라.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는 모르겠는데 또 많은 데가 뭐 장로님, 만수 집사님,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일은 빡시게 시키고 회의를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잔업도 시키고 잔업도 계산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피 대상. 이제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이 말하는 기준이 전적으로 옳다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경험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소그룹 인도도 잘하시고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로 참 은혜로우신 분들인데 이 워킹홀리데이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기피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참 이게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를 뿜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냄새를 피운다 그럽니다. 똑같은 냄새지만 어떤 냄새는 향기라고 불리고 어떤 냄새는 그냥 냄새라고 불려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향기를 뿜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냄새를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에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용어가 우리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잘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용어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 우러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손발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시대에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을 바꿔고 죄를 거두는 그런 농사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거짓의 열매를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공의를 뿌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 우리 삶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이 정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돌불이나 그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가? 화전민들이 기경할 때 우리 얘기를 들어서 알고 제가 이제 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 그 산을 뒷달진 산을 개간을 했어요. 개간을 많이 그때 허가를 내줘가지고 야산을 개간을 해서 옹지로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와 옆에 동네 옆에도 이게 야트막한 구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곁길로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신락 톡이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다 깨부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기들 그거를 잘 수집을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학교 가서 보니까 김하영 톡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본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 구름이를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 봤는데 땅을 이 나무가 자라고 잡목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니 이 땅을 개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불태우면 된다. 불태워가지고 위에 있는 나무 잡목들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곡괭이로 그 뿌리를 캐내고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 바위들 이런 거 다 골라내고 캐내고 그리고 이제
깊이 이렇게 뒤집어서 흙이 더러운 흙만 남고 나머지 다른 것들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싹을 감자부터 뭐 다른 콩이나 이런 것들을 심으면서 개간을 하고 밭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정서나 우리 가치나 우리 의지, 우리 마음 이것도 그런 식으로 기경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를 가로막는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캐내고 뿌리 뽑고 골라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싹을 못 내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못 맺는 그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맺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묵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호세아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겠다. 그래서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부흥을 이루실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1차 영적 각성 1차까지만 했죠. 2차는 안 했죠. 1차 영적 각성했고 산동의 영적 각성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했나요? 새벽 기도 때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에일에 하여튼 인도의 영적 부흥도 있고 평양 부흥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런 부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가 탄생하는 것도 감리교 부흥이라고 합니다. 1700년대 그 영국에서 그때 당시에 그때 인구에 50만이 감리교를 개종을 했어요. 5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영국의 인구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보통의 일이 아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암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좀 이렇게 막 드러내기 어려울 정도. 막 어떨 때는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목사라는 게 부끄럽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고 잘못된 교회들이 많고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이 사이클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에게 사사기의 그 죄의 사이클에서 이방인에게 맡겨두셔서 그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줍니다. 지금 같은 때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이고 이때가 공의로 씨를 뿌리고 인애를 거둘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보사. 마침내 여호와께서 바로 때만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찾아오셔서 공의를 빛으로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씌우고 이내를 물으라.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를 막할 때에 의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